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예수님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바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신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보통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초등학생 시절 때에는 교회에서 주는 간식 또 선물 여기에 이끌려서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은 어떻게 오느냐? 이성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려고 교회에 온다고 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되어서는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연애 사업, 결혼 문제 이런 문제로 사람을 만나고자 하여서 교회로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시고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금방 말씀드린 어렸을 때 뭐 중학생 시절, 청년 시절 그런 이유가 아닌데 그저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사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 그 안에서 거의 다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친근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보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가요? 네, 그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유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이 행복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나 삶에서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방법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세 가지로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삭개오. 그는 돈만 아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이 베드로 역시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게 변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멸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어감이 이상하죠. 예수님 만나면은 무조건 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냐? 부자 청년. 직접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진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가 주어졌지만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12제자에 포함되는 특권을 누렸지만 돈꾀를 맡아 관리하는 신임이 주어졌지만 역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되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질신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그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제자 삼는 그 순간의 장면인 거예요.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 똑같은 한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 더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의 만남에서 물고기를 배에 가득 잡았을까요? 아니면은 153마리를 잡았을까요? 저는 사실 좀 컸을 때까지 이게 똑같은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얘기입니다. 두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들러 갈 때,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만남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남 가운데서도 이와 똑같은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리면은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153마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 이야기고, 지금에 있는 이야기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두 배에 가득히 잡혔다라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갔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제자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삼는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치료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한 랍비가 된 겁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어디를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시면은 그것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이 모임에 꼬리를 무는 군중의 그 모임이 오늘 베드로와 만남에 있는 이 장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그때 상황이 베드로와 예수님 두 사람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허탕이었습니다. 아침 무렵 새벽이 될 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만 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뱃머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쫓아온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또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분은 듣던 소문대로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말 잘하는 똑똑한 그런 선생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였을 때에도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단어는 랍비였습니다.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랍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뒤에 바뀌게 되죠. 주님 말씀이 순종하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을 때 이 랍비라는 단어가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 잘하는 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제가 더 도사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던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적어도 얼굴에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겠지. 그분 주위에는 수천의 천사들이 따라다닐 거야.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런 상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평범한 옷차림, 평범한 말투, 평범한 인상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느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극적인 그런 만남을 기대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집회 가면은, 어느 대단한 부흥회를 가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그 부흥회 찾아가야지, 그 기도원 가야지, 마치 거기만 예수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새벽이고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베드로가 느꼈던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뭔가 얘기하면, 설교를 듣고 하면은 누가 목사님께 내 문제를 일러 바쳐가지고 나 들으라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혹은 오늘 설교가 조금 감동적이긴 하네, 그러면서 마음에 깊이 담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것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거는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나에게 적용이 안 돼. 탁 꺼놓고 좋은 말씀만. 그렇지. 이거지, 이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까 어느 예배 시간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고 인정하지만 어떤 예배 시간에는 내 듣기 싫은 말씀, 나를 치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참된 만남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절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 알아보지 못하고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로 보일 때, 그저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보일 때에는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다 해보았다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잘난 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강을, 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에 풍랑이 칠 때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분명하게 건너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의심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되지 않을 때, 내 지식으로, 내 감정적으로 그게 동의가 안 되어질 때에는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먹고 살기 힘든데 갖다 바치라고, 내 집에 자녀들 키워야 되는데 모든 시간 다 투자해서 주님 헌신하라고, 그 뒤에 있는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처음엔 랍비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어떤 생각도 있었겠지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보았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겁니다. 2배의 고기를 쌓아두었는데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많은 잡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은 누구일까? 단순히 랍비라면 이렇게 바닷속을 깊이 있게 뚫어볼 수 있을까? 배를 잠깐 빌려주었다고, 배 빌려줘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저분은 누구일까? 메시아이시구나.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삶에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고백되는 그 말이 랍비어가 아니라 바로 이제 주여였어요. 주여.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고기를 못 잡다가 말씀이 순종하여 고기를 잡았고 많이 잡았습니다. 와, 저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인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저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사업 수완 있으신 분들은 이분의 말만 들으면은 대박 나겠다. 저와 항상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지시한 대로만 내가 고기 다 잡겠습니다. 큰 사업을 한번 차려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훤히 다 들어보시겠구나. 나의 지나온 삶들, 내가 품고 있는 많은 죄들 다 꿰뚫어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 짓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굶지 않고 살 수 있다. 뒤처지지 않고 있다고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우리 스스로는요 자신에 대해 정당화 시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정도는 주님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공부가 급한데 성적이 급한데 이해해 주시겠지. 그 뒤에 잘 되면은 더 헌금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나가면 되지. 자기 행동에 대해 정당화 시켜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정말 나의 철없던 그런 시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이었구나.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몸둘 바 모를 만큼의 허물이 많은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건으로 우리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하반절 부분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일이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열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물고기만 잡다가 그렇게 지낼 그런 인생이 아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며 그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게 사용될 그런 인생이다. 꿈과 용기를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화나를 내치고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영혼 구원의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토록 부지런히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몰려들어서 소문 듣고 다 같이 있었어요. 많은 고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배에 옮겨 실었던 그 일을 함께한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베드로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그저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을 정작 따랐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저 바닷가에서 어촌에서 그저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갈릴리 마을 구석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특권을 붙잡았기에 이 베드로는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 우리와 이루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상속을 받는 것도 엄청난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귀한 일에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뭐 전도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아니, 저는 못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저는 교사 못하겠어요. 저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귀한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이런 설레이는 약속,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은 그분께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꿈과 확신, 내가 이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런 가슴 떨리는 그런 느낌이 없다면은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어서 쓰임받는 벅찬 감격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그저 인생의 이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시시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으로 머물지 말고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주 중요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한 그분은 일상 속에서 다가오셔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느낄 정도로 힘든 것이지만 그런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를 맛보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삶 가운데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못한 채 그저 아직까지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이성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지만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환경들이 이성적으로 과연 가능했던 일입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안 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변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실 때,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하여 만나주실 때,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만나주실 때에 그 만남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